여러분, 우리 삶의 갈림길에 고통 또는 어려움이 왜 찾아오죠?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또 죄 때문에 또는 무질서한 삶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고통이 대부분이죠. 궁핍, 가난함 또는 질병, 또 회심치 못한 이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또는 우리 자신의 죄악이나 또는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부터 찾아오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완벽한 신앙의 자유를 준 이 시대와는 달리 그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또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자기로부터 있는 원인이 아닌 그런 핍박에 대하여 어떻게 이제 대처할까 하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우리에게 이제 목을 딱 대고 칼을 겨누는 핍박하는 신앙이 없는 이 시절에 신앙의 어떤 직접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인물을 만날 때 우리가 좀 뭔가 현실과 맞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칼, 총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당하고 핍박당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적들 또는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적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대면하여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우리가 이제 대개 이 본문은 다니엘이 역전승을 거두고 적군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는, 마치 어떤 세상의 성공의 법칙들을 또는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본문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좀 그런 세상적인 어떤 관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니엘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신앙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어떤 아주 좀 심플하게 소박하게 이 본문을 보길 원하는데요. 그동안 교만했던 다리오 왕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이제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딱 등극하는데 120명 중에, 그리고 또 3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한 사람을, 바로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앞장면 5장 30절 31절 보니까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요,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요. 그때 다리오는 60세였고요 새로운 통치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6장 1절 2절을 보니까 120명의 고관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윗이 그 중에 하나라, 고관들 중에 총리들 중에도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말하자면 그 나라의 2인자로 등극했다, 이렇게 첫 장면이 시작돼요. 어떻게 해서 다리오 왕이 그 모든 수많은 관직들 중에 최고의 고위 관직 중에 그것도 탑으로 총리로 임명했는지 분명한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신이 많은, 가장 신뢰하는 총리로 바로 다니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바로 이 다른 고관들보다 이 뛰어난 그런 인정받음, 이런 것들이 오늘 어떻게 되는가? 그 원인이 뭔가?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담백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요, 결론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다리오 왕, 새롭게 나라가 시작되는데 포로의 신분이었던 다니엘, 이 사람들로부터, 또 수많은 정권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어땠을까요? 사랑받고 존경받았을까요? 저 포로 출신 저 다니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에 참여했던 다니엘. 여러분, 그 지난 정권에 있었던, 요직에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정권으로 바뀔 때는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번째 왕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다니엘은 높은 그 관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총리들 또한 120명의 고위 관직자들, 다니엘을 어떻게 봤을까요? 시기, 질투, 경쟁심으로 다니엘을 보게 되겠죠.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야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야죠.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존경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요. 그런데 그를 근거를 찾지 못하고 고발할 수 없어요. 포기할까요? 여러분, 포로 출신이었던 이 다니엘이 그 탁월함에 대해 그들은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깎아내려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를 정치적으로 고발할 거리를 찾아요.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는가, 논문을 표절했는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그런 어김이 있는가, 먼지털이 수사를 하며 또한 모든 정보를 다 끌어모아서 탈탈탈 털었지만 흠을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가 가졌던 종교,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저열하게 방법을 그들은 덫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6장 7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나라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이 관원이 의논합니다. 국사를 위해서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를 잡기 위해서요? 다니엘 하나를 잡기 위해서요. 모든 이 정권을 가진 그 기득권의 엘리트들이, 고위관직자들이 의논을 해요. 다니엘 하나 잡겠다고. 그래서 30일 동안 왕외에 그런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왕을 살살살 꼬셔가지고요, 그런 법령을 만들어 놓죠. 이들은요, 그 똑똑한 머리로 그 모든 그런 가지고 있는 저세술을 가지고 남의 그 약점을 잡아서 아주 저열하고 비열한 방법을 가지고 음모를 꾸밉니다. 큰 틀 속에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정치 세력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해요. 또 개인으로 볼 때는 그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질투, 꿈틀대는 야망, 경쟁심, 비교의식. 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나는 서울대 출신인데, 나는 지금 정통 그런 금수저의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정치적인 어떤 주류의 인물이었는데, 쟤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렇게 도부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좀 이런 데서 오는 차별의식과 비교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이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이런 마음의 분냄과 시기와 경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한 예를 볼까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형제 중 다수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자마자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리더들이 딱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끼리 투기, 분쟁, 이런 것들로 서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이 잘못된 방법론, 잘못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이런 야망, 질투심, 경쟁심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요. 구약의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의 관계는 어떻죠? 여러분, 대승을 거두고 온 다윗, 개선 장군으로 딱 들어올 때에 모두가 다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한 여인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이성을 잃어요. 무리가 돌아올 때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전천이고 다윗이 만만이로다. 노래하며 춤추며 온갖 악기를 다루며 뛰놀며, 오늘날로 치면 이 걸그룹들이 그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바로 그건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인들도 이제 참 철딱서니가 없죠. 뭐 이왕이면 둘 다 만만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요. 왜 그랬는지, 그런 비교를 했는지, 뭐 그런 감동에 의해서 했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비교를 하며 노래를 불렀을까? 교회 안에도 이런 여인들이 많아요. 남장을 한 여인들 또 많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뭐 교육자나 또 부교육자들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참 좋다. 그런데 지난주 목사님보다 오늘 목사님 훨씬 더 좋다. 여러분, 이런 비교 의식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순위를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경쟁심을 유발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딱 보면 정확해요. 성경은요, 놓치지 않습니다. 군중들의 환호, 또한 이 전쟁에 대한 승리, 이 궁극적인 어떤 이런 영광을 받고 또한 그런 승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을 취하는 자가 누구냐? 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환영을 받습니다. 18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자,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성읍으로 딱 들어올 때에 이 다윗에 대한 그런 노래가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그 모인 무리입니까? 예, 왕 사울을 환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은 다윗이 아니라 왕 사울을 환영해요. 근데 이제 여인들의 뭐 고무줄 뛰기를 하면서 불렀는지 아니면 춤을 추며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사울 왕은 이성을 잃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8장 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더라. 그리고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이,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는 것부터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자그마한 질투심, 비교의식, 내 마음의 분냄, 낙심, 경쟁심,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쁜 상상력, 나쁜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 칼을 내 목에 겨누고 이제 남은 것은 내 나라를 빼앗는 일밖에 없구나, 누가 지금 상상하고 이런 말을 내뱉습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지금 이 다윗을 부하로 부리고 있으면서 또한 사위로서 이 나라를 잘, 이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이 잘못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다른 교회 이제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런 상상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주중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내 삶의 기준과 경험에 맞춰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나쁜 상상들을 하는 걸 통해서 괜히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나쁜 상상력, 이 잘못된 상상력, 그런 사실이 아닌 것들에 근거하여서 오늘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사소하게 밀고 들어오는 이 나쁜 여우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뜻을 살피는 그 이스라엘의 본래의 왕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18장 9절을 보니까 그날 후로 누구를 주목합니까? 다윗을 주목합니다. 예,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보니까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네요. 이 구절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나는 모습 속에 내 눈을 주목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은 만만이고 최영민 목사는 천천히로되, 예,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을 주목하여 보되 강단에 세우지 않고 저 제주도로 강원도 산골로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이 지금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제가 어마어마한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내가 한국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명설교가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허무는 허영과 교만과 질투심과 그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담을 허무는 여우를 잘 살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덧붙여 기도하는 게 내가 항상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죠. 저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매일 새벽마다 되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존재가 되고 더 큰 명예를 가지고 내가 더 큰 부귀영화를 가지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오늘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속물근성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것에 주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저희 기도 제목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좀 민감할 때는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에 대하여 오늘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오늘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긴장하며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야 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 내 욕심대로 오늘 내가 내 손에 쥐고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내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그것이 오늘 연약한 자를 위하여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대해 내가 민감하게 바라보는가? 더불어 오늘 내가 정말 둔감해야 할 것, 내가 정말 무뎌야 할 것, 누구보다 잘났다고 칭찬하면 허허하고 그냥 웃으면 되죠. 죄에 대하여 예민할 때는 날카로운 말씀으로 나를 적용하고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소한 문제들, 또 내가 정말 둔감해야 할 문제들, 내가 정말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서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것 좀 우리가 둔감해서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둔감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오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경쟁과 질투심 이런 미움들을 여러분 일으키게 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 기도의 제목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꿈틀대는 이 잘못된 나를 모함하고 음해하는 미워하는 오늘 다른 총리들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 잘못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반대되는 자로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3절과 4절에 쭉 보게 되면 이런 다니엘을요 가만히 안 두잖아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죠. 우리 몸담고 있는 직장이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여러분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둘 상담할 때면 어때요? 내가 좀 직장에서 부패를 봤을 때, 부정을 봤을 때, 또 회계의 어떤 여러 가지 거짓을 내가 또한 제안을 받을 때 내가 안 하겠다면 왕따를 당하는 경우 또는 직장 생활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또한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는 어때요? 좋은 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편한 직장인가. 제가 지금 제안은 안 믿는 분들이 만나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 만나죠. 늘 좋은 말 하니까 오래오래 살 겁니다. 저를 만나는 배드민턴 회원의 그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는 그런 줄로 알았죠. 자, 그런데요 오늘 교회 안에 이 총리와 고관들 득실되는 이 정글과 같은 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남을 흠잡고 남의 약점을 잡으려고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그 수많은 적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어서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6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오늘 이 다니엘을 평가하는 한 단어가 나와요. 그가 어떻게 돼요? 충성되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요 우리가 경례 구를 붙이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약한 세상 가운데 다리오 왕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한다는 게 뭐죠? 충성되다. 오늘 내가 이 다리오 왕으로 포로였고 이방인이었지만 이를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울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지금 이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들이 이 대목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되겠죠. 오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의 상관, 나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충성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평가, 이런 칭찬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을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진짜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회사나 또는 이단들, 또 신천지 이런 데 가보면요, 가짜를 말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막 진짜같이 들립니다. 뭐 은혜를 받고 거기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런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물들어요. 그건 교리라고 하지 않죠. 이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교리가 아니라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건 교리도 아닌 거예요. 교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종교로 인정하는 거죠. 바로 잘못된 사상에 물드는데요, 쉽게 물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또한 생명, 부활을 붙잡고 증거하는 사람답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뢰, 그런 충성을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한 충격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충성되다. 나는 사월교회 다녀요. 나는 사월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사월교회 출신 부목사입니다. 그러면 당신 믿을 수 있겠네요. 그럼 당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충성되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는 거죠. 오늘날 일부 큰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 이미지를 흐리는데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뢰와 충성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요, 사모님도 희생하고 또한 주의 종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기독신문에 한 기자가 와서 이제 목양실에서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끝에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목사님이 4월 교회에 가지는 소원과 비전이 뭡니까? 저는 제 평생에 엄청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이 작은 목사님, 연약한 목사님, 이웃 교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정말 우리 장로교회의 그 성격, 그 정체성을 다시금 되찾고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제가 바라는 비전과 목표입니다. 끝을 맺었어요. 목사가 아무리 입에 막 버터를 바른 듯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요, 진실성이 없다면, 오늘 그 메시지는 너무 좋아요, 말씀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가 진실성이 없고 여러분 오염되어 있고 또한 영적으로 피폐하다면 여러분 그 말씀, 그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시해야 될 우리 도덕적 덕목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요? 바로 충성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 메시지보다 그 메신저, 그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쉴 만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니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다니엘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충성된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이 두 가지 근거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른 정성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능적으로 또 실력으로 뛰어났다는 거고요. 또한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서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는요, 뛰어난 실력도 있었고 깨끗한 도덕성을 같이 겸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을 보면서 십자가에 그런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시기함으로 십자가에 결국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줘요. 그리고 자기는 마치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양. 여러분, 이 정치적인 이 시기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에게는 허물을 찾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넘기긴 하지만 그 예수에 대해서는 허물을 찾지 못하는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회식 자리에 가서 분위기 안 깨고, 여러분, 이런 소극적인 거 말고요, 오늘 우리가 허물 없이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말로 실력 있고, 더불어 오늘 내가 허물이 없는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고 있는가? 이런 교회가 오늘 중심부에 들어오기만 하면, 커튼을 젖히기만 하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모습이나 가까이 있는 모습이나 커튼을 젖히거나 닫거나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이어야겠죠.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그런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이 늘 한결같이 강조하는 말이 바로 그런 정직성, 그런 바로 진실성, 그런 인격, 이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뭔가 방법론, 뭔가 기술적인 것, 이런 어떤 신학적인 테크닉, 이런 걸 컨퍼런스에 들으러 가지만 정작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강조점은 뭐예요? 목회자로서, 목수자로서 인테그리티, 진실성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성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될 때에 어떤 잔기술, 어떤 인간적인 처방, 어떤 사탕발림의 어떤 그 언어적인 어떤 유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들의 공통된 강조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실력만 많으면 어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통제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되지 않으면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루벤처럼 힘있고 전쟁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 탁월한 것 같은데 그 탁월하지 못하다, 물을 끓음과 같이 그 탁월함 자체가 바로 오히려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바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졌듯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세상적인 실력과 함께, 탁월한 실력과 함께 이런 허물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의 정직과 깨끗함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정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정치인들과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능력만이 진짜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아껴두었던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여러분, 민첩하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 보면 뭔가 좀 약삭빠르다, 뭔가 좀 지혜 있다, 이 정도까지 보여지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뛰어난 게 아니라 보니까 뛰어난 영이, 탁월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노력해보자, 애쓰자, 이게 아니라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사는 게 중요하죠. 마치 물줄기가 여러 군데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잎사귀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나는 바람에 나는 겨가 되어서 뭐가 내가 설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하신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는 그 길로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적인 그런 실력들도 연마하고, 그리고 더불어 허물 없이 살아가는 도덕적인 그런 놀라운 실력들이 겸비될 때, 말하자면 칼과 그 칼집이 병행될 때에, 만약에 이 칼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날이 나를 해치죠. 휘두르다가 내 몸을 베게 됩니다. 그런 도덕적인 탁월함들과 그 인격들과 내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뜻으로 제어되는 그 능력이 있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그대로 드려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빼앗아갈 수 없는 단 하나,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 앞에서 죽음을 면케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변함없이 입히시고 또한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영에 사로잡혔던 이 다니엘, 오늘 그가 그런 세상적인 실력과 어떤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그 탁월한 도덕적인 능력이 바로 민첩함,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칼과 칼집으로 제어가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길을 걸어갈 때 망하는 길 같았고 사자의 굴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오히려 다니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적들이 단 한 번에 처단되는 역사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을 그때에 자기의 모든 작은 허물이라도 탈탈 털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옥죄해오고 괴롭힐 그때에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딱 붙잡고 변함없이 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이제 이 다음 장면이 바로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죠. 오히려 나에게 왔던 이 기회들, 수많은 적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던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다윗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를 삼는 순간이었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마음이 민첩하여 탁월한 이 세상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에게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도덕적 탁월함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높은 기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정, 그런 욕심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그 뜻을 세우고 붙잡고 변함없이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런 열정들, 그런 열심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연이 더욱더 불붙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